1월 셋째 주 중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르는 분이 서울의 어떤 큰 교회 권사님이신데 저를 꼭 한번 만나고 싶다 자꾸 전화를 하셔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일 금요일 날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식당에서 이제 그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1시간 정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계단을 막 이렇게 여러 명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요. 이분을 뭐 아는 분이고 원래부터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이면 잠깐만요 그러고 나가서 볼 텐데 처음 뵙는 분이고 계속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셔서 좀 기다리겠지 하고 있었는데 계속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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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기야 3층을 사택을 올라가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계세요? 계세요? 3층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식구가. 그리고 또 다시 2층에 내려와서 이 모자실 쪽을 또 두들기면서 계세요?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손님에게 권사님에게 아무래도 제가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나와서 봤더니 청년 셋이 여자 청년 셋이 이렇게 서 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셋이서 정말 90도로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천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제가 지금 처음 뵙는 손님이 있어서 계속 지금 할 얘기가 있어서 난 시간이 안 된다. 얼른 가시라고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다음에라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저를 만나줄 수 있나니까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빨리 가시라고. 이게 실수였어요. 알았으니까 빨리 가라고 한 게 실수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권사님하고도 헤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고 지난 월요일 날 또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계세요? 또 나가봤더니 그 3명의 청년 중에 1명의 청년이 있고요. 그때 왔던 그 청년이네 그랬더니 그렇대. 그런데 이제 두 분은 처음 보는 분인데 딱 봐도 사역자. 저랑 이제 얘기하려고 저희가 가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은 마음이 열리셨어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러 사역자 두 분을 모시고 온 거죠. 또 처음처럼 또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길래 제가 여기 로비 들어오기도 전에 그 계단 올라와서 잠깐 공간이 있는 거기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저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그렇대요. 그럼 나부터 얘기하자. 내 얘기를 먼저 듣고 내가 당신 얘기를 듣겠다. 나도 하려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다. 내가 들려줄 성경 이야기도 있고 아마 나한테 요한계시록 얘기를 해주고 싶으실 텐데 나도 요한계시록 해줄 얘기가 많다. 당신은 나한테 요한계시록 몇 구절을 이렇게 골라서 나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모양인데 나는 1장부터 차분하게 얘기하고 싶다. 한 가지만 묻고 나도 얘기하고 나도 당신 얘기를 듣겠다. 당신들은 내가 이제부터 요한계시록과 복음 이야기를 하면 내 얘기를 들어줄 의향이 있냐?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럼요 목사님. 아니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지금 들어줄 의향이 있냐고 한 것은 그냥 귀로 듣겠다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이 얘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듣겠냐고 지금 묻는 거야. 또 한 가지 나는 당신들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다. 나는 당신들보다 요한계시록을 더 잘 알고 나는 지금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고 절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들의 성경 해석이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알고 있는 내가 당신들 말에 넘어가거나 받아들일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데 당신도 내 얘기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나도 당신 얘기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데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괜찮겠냐? 가만히 있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 우리 교회 저 1층에는 당신들은 절대 입장할 수 없다고 스티커가 붙여 있는 거 보지 않았냐? 그런데 교회가 정말 우습냐? 어떻게 이렇게 예의도 없이 무례하게 교회를 들어와서 나를 찾을 수가 있냐? 난 이렇게 예의 없고 무례한 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 내 얘기 들을 생각이 없으면 당장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 교회에
발도 들여놓을 생각을 하지 마. 훈련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정말 침착하게 아주 예의 바르게 예 목사님 제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넙죽 절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경찰을 부를까도 생각했습니다. 그 스티커에는 이게 형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으니 경찰을 부르면 붙들려 갈 겁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파출소에 가서 조서 쓰고 그리고 교회 가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 하고 그런 무용담이 될까 싶어 그것도 그만뒀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분들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절에 가고 성당에 가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서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 그건 칭찬받을 일일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까요? 절에 가서 기타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무례하게 예의도 없이 타 종교인들을 그 종교의 장소에 찾아가서 전도하는 일을 그게 참 좋은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그건 옳은 일일까? 또 일상생활, 직장생활로 한번 얘기를 옮겨보고 싶은데요. 자기가 맡은 업무에 그 전문성도 조금 결여되고 성실하지도 못하고 또 성향상도 문제가 있어서 인간관계도 잘 맺지 못해서 그 직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보통 그 사람이고 직장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다 보니 불평과 불만이 많고 그런 사람이 꼭 주말에 무슨 일을 직장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나는 주일 지켜야 돼서 못 가라고 신앙을 고집하지요. 이런 사람은 분명히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미움받을 겁니다. 그러면 또 그걸 핍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려다 이런 핍박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도 혹시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과연 이런 모습일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주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혹은 보여주어야 할 진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저는 오늘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감이 날 정도로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와, 하나님이 진짜 함께 계시는구나. 그럼 그 하나님께 여러분은 무슨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질문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같으면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셔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고 제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 김소연 성도가 5월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산의 위험이 조금 있어서 아주 좀 조심스럽게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저기 김수롱 성도, 박은혜 성도는 둘째를 원하고 있습니다. 둘이 노력도 하고 병원도 다니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실감나게 계시면 하나님이 탁 하고 주시면 참 좋겠어요. 김상규 권사님하고 허정아 집사님 막내 아들 예승이는 심각한 피부 질환으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 옆에서 뭐든 해주시면 아주 깨끗하게 아기 피부처럼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예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살짝 뒤통수 땡기는 게 내가 여기서 예를 마치면 여기 성도님 중에 몇 분이 우리 목사님이 그 새 집만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고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빚이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빚쟁이시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은 여러분 집이 아니라 은행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시면 돈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 빚을 다 갚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세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하나님이 실감나도록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지 얘기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믿음의 모습이 어떤 건지 얘기할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얘기할 건데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냥 너무 비참한 일이에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던 요셉이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이 팔아먹어서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 얼마나 비참하고 그 큰 배신감에 얼마나 몸서리쳤을까. 아마 세상의 모든 상처란 상처는 그 마음에 담고 노예로 팔려갔을 거예요. 그렇게 팔려간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겠습니다. 1절, 이집트로 끌려갔네요. 이집트로 끌고 간 그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팔았네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2절,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운이 좋았어요. 어느 노역장, 외부 노역장에 끌려가서 하루 종일 그런 일만 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긴 했어도 어느 사람의 집 안에서 집안일을 하는 노예가 됐으니 그나마 운이 조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요셉은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다 상처가 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살았는데 요즘은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다 상처,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부부간에 받은 상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다 있어요, 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통해서 더 견고하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상처가 컸는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를 다루고 이겨낸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도 상처를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에 물러나지 마세요. 상처에 눌러 주저앉지 마세요. 다 있어요, 다. 그 상처를 은혜로 받고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근데 단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성경 보니까 왜 이겨내고 왜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요? 주님이 함께 계셔서. 자, 주님이 함께 계신 요셉에겐 이런 일이 더 일어납니다. 3절, 그 주인이 보디발이죠.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획기적인 일이에요. 보디발이 알았어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그래서 그 주인은 요셉을 마음에 두고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을 다 맡겼어요. 일만 맡긴 게 아니라 4절 보니까 재산도 다 맡겼어요. 모든 걸 다 관리하게 했어요. 이랴 노예 중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 집안에서 다른 사람 다 빼고 주인 빼고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보디발이,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걸 알아내야 돼요. 그냥 이 질문을 받으면 그냥 뿅 하고 떠오르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땅을 맡겼어요. 농사를 지으라고. 농사 네가 알아서 이렇게 관리해서 짓게 해. 요셉이 다 관리해서 농사를 지으면 10배, 수확이 10배. 야, 대단하다.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에게 재산도 맡겼잖아요. 재산을 맡겼더니 막 재산을 굴려가지고 불려 100배. 요즘 말로 하면 주식에 넣었더니 막 수익이 엄청나 100배. 야,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랬을까라고 기대하겠죠. 우리가 그냥 퍼뜩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입니다. 이집트는 다신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신교는 신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신이 있습니다. 태양신 라가 제일 큰 신이에요. 아마도 보디발은 태양신 라를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집안에 누구에게 일을 맡겼는데 일이 너무너무 잘 돼요.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할까요?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자기가 종으로 부리고 있는 그 애의 하나님이요, 그 애의 신을, 야, 그 신이 잘 돌보셔서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돼,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보디발은 라가 돌보셔서 됐다고 생각하지, 저 요셉의 하나님이 돌보셔서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면 신의 생각도 안 하고 아마 보디발은 지가 잘나서 된 줄 알 거예요. 내가 사람 하나 잘 뽑아서 사람 하나 잘 관리했더니 집안이 좀 쓰는구나, 역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인이 노예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짓 따위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보디발은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이것을 힌트는 그 뒷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요셉이 너무 잘생겼대요. 누구 닮았을까요? 누구? 요셉이 누구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냐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꿈뻑꿈뻑 하세요. 엄마 닮았겠죠. 야곱이 잘생겼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요, 요셉의 엄마 라헬은 아주 이쁘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이제 엄마를 닮은 거죠. 요셉은 엄마를 닮아서 아주 잘생기고 훤칠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그 잘생긴 청년을 보고, 야, 저 청년을 한번 이렇게 품고 싶다, 이런 의욕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줄기차게 요셉을 유혹했는데 이 인간이 아주 끄떡도 하지 않아요. 가서 이젠 대놓고 유혹하는데 7절에서는 나랑 침실에 갑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12절에 가면 다른 종들은 아예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요셉은 모르게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요셉이 일을 보러 그 집에 들어왔을 때 단둘만 있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요셉을 붙들고 침실에 가자고 그래요. 그때 요셉이 그럴 때마다 이 주인 여자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8절,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해요.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9절,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 대박. 자기도 알아. 자기가 최고라는 거. 다만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인데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어찌 당신을 범해서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게 9절.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이 집안에서는 주인 다음으로 높은데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허락이 안 됐으니 내가 어떻게 주인을 배신하고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아니요. 자기 주인을 배신한다는 얘기 안 했어요. 정확하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있느냐. 그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요. 아무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요셉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요셉은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실제하신다고 믿었고 보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죄를 짓겠느냐, 난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러자 열받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들죠. 이걸 뿌리치고 나가니까 옷을 붙들고 소리를 쳐요.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요셉 어떻게 되어야지 정상일까요? 죽어야죠. 이집트 법이 기록된 토판에 지금도 있는 게 있는데, 이 당시의 법에 자유인과 자유인이 이런 짓을 벌이다가 간음이나 간통을 하다가 걸리면 사형입니다. 자유인과 자유인도. 근데 요셉은 지금 신분이 노예죠. 요셉은 어떻게 돼야지 정상이죠? 사형이죠. 자,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요셉이 사형을 당했습니까? 어디 갔죠? 감옥에 갔다고 돼 있죠. 그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범 수용소라는 얘기고요. 왕의 죄수는 뭘 특별히 큰 죄를 지어서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밀려서 감옥에 간 거예요. 이거는 곧
혹시 정치적으로 뭔가 다시 정치 상황이 바뀌면 이 사람들은 다시 복권이 돼서 원래 가지고 있던 권력을 손에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일반 죄수들과 같이 가두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사람들만 모아서 그냥 보살펴 드려요. 언제 다시 복권돼서 권력을 가지면 또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런 죄수들만 모아서 종들을 하나씩 붙여갖고 보살펴 드리는데 이런 일을 누가 잘한다? 요셉이. 그래서 요셉을 그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왜요? 보디발은 왜 요셉을 그렇게 대우했을까요? 요셉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늘 말하던 사람. 그래서 그는 거짓말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보디발이 이렇게 보다 보면 종들을 보고 노예들을 보다 보면 아주 너는 왜 안 했어? 그러면 아주 번지르르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핑계도 얼마나 많은지. 근데 요셉은 한 번은 그러질 않는 거예요. 핑계를 대지를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제가 더 잘하겠다 그러고 항상 성실하게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보디발이 참 희한한 놈이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한번 동땡이 안 치고 사람이 안 보면 어디 몰래 숨어서 쉬기도 하는 법인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성실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니? 그때 요셉이 그랬어요.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아무도 없어도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요셉이 그랬단 말이죠. 이 노예라는 것들이요. 틈만 나면 쉬기도 하지만 사람만 안 보고 어디 먹을 게 있으면 그걸 그렇게 얼른 먹고 주머니에 넣고 도둑질을 하고 이러는 게 노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시자를 두잖아요. 청지기 감시자를 두는데 감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요셉이에요. 뭐 하나 자기 주머니에 넣고 몰래 먹고 이러는 법이 없어요. 늘 정직해요. 보다가 또 보디발이 한번 물었겠죠. 너는 어떻게 노예가 배도 고플 텐데 뭐 하나 몰래 입에 넣는 게 없고 주머니에 가져가는 게 없고 도둑질 한 번은 안 하는구나. 그때 요셉이 그랬겠죠. 제가 주인도 속일 수 있고 제가 다른 관리자도 속일 수 있지만 살아계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어찌 속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도둑질 못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내 아내를 겁탈을 한다고요. 그 요셉이 내 아내를 와서 욕을 보인다고요? 절대 그럴 일이 없죠. 그래서 보디발이 이를 알기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요셉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는 카톨릭에서 만든 영화였는데 거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이런 식으로 해석한 사람이 연출을 한 모양이에요. 그때 제가 아주 인상에 깊게 남은 장면은 보디발이 들어왔더니 아내가 막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종이 나를 이렇게 욕보였는데 저놈을 당장 죽여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따지니까 조금 있다가 화면이 확 바뀌면서 자기 부인을 막 때리는 거예요. 보디발 이 여자가. 그 연출한 사람의 해석은 어떤 거죠? 저랑 똑같은 거예요. 요셉은 믿지만 아내의 행실을 전혀 믿지 못했던 보디발이 아내를 막 때려서 정신 차리라고. 요셉은 그럴 놈이 아니라 때려주더라고요. 보디발은 요셉이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 베드로는 요한은 그 사람을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에 3번씩 그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매일 그 문을 지나다녔고요. 또 이 문에 미문인데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그 안진뱅이도 매일 거기 와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니 처음 보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문을 지나갈 때에 베드로 안에 있었던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라 해서 베드로는 봤고요. 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했고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 장면이요. 교회는 은과 금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현대 교회가 자꾸 무너져가는 이유는 교회에 은과 금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없는데 은과 금을 모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듣고 그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죠? 술 안 마시면 보여줄 수 있나요?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또 뒷골이 살살 땡겨요. 이 설교를 듣고 꼭 이러는 사람이 있을까 봐. 우리 목사님은 술 먹어도 된다 그랬어. 아니,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안 먹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지키면 예수님이 드러날까요? 그게 율법주의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주일 성수 잘해야 돼요. 이거 설교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또 우리 목사님은 주일 가끔 빠져먹어도 괜찮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주일을 성수하는 것만으로 예수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냐고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것만. 그게 바리새인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모습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믿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 생각만 하고 그 생각을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건 윤리적인 거고요. 당신이 성실한 이유가 뭐냐? 내가 왜 성실하게 사느냐?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 성실해지는 거죠. 당신이 정직한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느냐? 왜 사람을 속이지 않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정직해 가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참 많이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그중에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에 제일 부딪히는 게 누구냐 하면, 성도님들은 시간이 지나고 훈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뭐 착하기도 하지만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저를 얼마나 용납하고 품고 있는지. 제가 하나님께 그러거든요. 종이라고. 저는 종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종이 무슨 자기 생각과 판단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어요. 주인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 감정을 갖는 거고,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생각을 품어야 그게 종이지. 그래서 그거는 그런 자세를 취하니까 성도들을 품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어려웠던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요, 같은 지방 목사님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그러면 그냥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아이씨, 저 목사가 이런 생각이 들면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주 전에는 책이 왔어요. 소포로 책이 왔어요. 그래서 이 책이 뭐야? 그걸 뜯었죠. 아주 정말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 자서전을 쓴 거예요. 선물인가? 그리고 책을 이렇게 타다다다 보고 있는데 종이가 한 장 나와요. 그 종이를 이렇게 벌어봤더니 이런 이유 때문에 책을 출간하게 됐다. 그러나 이 출판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책값을 달라는 얘기죠. 길게 아주 이쁘게 썼지만
결국 내용은 책값을 주세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맨 밑에 뭐 써 있을까요? 계좌번호.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런 일이 많아요? 계좌번호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받자마자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열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자기가 은퇴할 때 자기가 심호하던 교회를 돈을 받고 넘겼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자서전을 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평생 열심히 목회했어도 마지막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목사로서 교회가 자기 겁니까? 교회가 개인 소유냐고. 왜 목사가 돈을 받고 교회를 넘깁니까? 교회는 하나님 건데요. 돈을 받고, 돈이 너무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목사님이었으면 제가 그래도 좀 이해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도 않아요. 춘천에 H 아파트에 살아요. 아이씨. 그런데 자서전을 써서 그것도 돈을 달라고. 제가 열이 엄청, 그날 설교 모임 하는 날인데 너무 속상해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분을 어떻게 품을 수 있냐. 하나님 이런 사람도 용납하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루 종일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런 분들을 제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말하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래도 종이니까, 제가 하나님 종이잖아요. 어떻게 제 생각과 제 마음만 가지고 판단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 어떤 마음을 나에게 원하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마음과 생각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다가가는 거죠. 아주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 이런 게 더 어려워. 여러분들은 더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족들이죠. 여러분 좋다가도 부딪히기만 하면 또 마음이 괴롭고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가족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생각이십니까? 야, 너는 정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돌아오는 설 명절에는, 지금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앞으로 설 명절 지낼 때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아이씨, 또 음식을 어떻게 하나? 아이씨, 가서 또 어떤 얼굴로 봐야 되나? 혹시 이러십니까?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온전하지는 않아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도록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제가 실천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도 아주 가끔은 말로 표현해야 되겠다. 어떤 것이냐면, 아빠가 많이 변했다고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면 제가 아빠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지 말자. 혹시나 우리 가족이, 우리 아내가 당신도 참 많이 변했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럴 수 있었다고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냥 보여주는 데 그치지 말고 말해 줘야 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래서 내가 나를 바꾸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안아주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의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해줘야 되겠다.
여러분도 말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은,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삶은 나는 신앙이냐? 주일 지키는 거 봤지? 내가 술 안 마시는 거 몰라? 나 신앙이냐?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이상 정말 사랑하고 공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이 야,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온전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시간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과 금이 있어야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내게 은과 금이 없어도 자신 있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보여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 주를 바라보며 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있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예수는 이런 하나님이다. 예수는 능력이다. 예수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능력이 되소서 주여, 영광이 되소서 주여, 생명이 되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이렇게 결심하오니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시옵소서. 세상에 당신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